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세금 논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권위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좀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계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했습니다. 실은 그들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돈의 위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가야바의 상점, 안나스의 상점 같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청년 예수가 와서 막아버리고 판을 엎은 것이죠. 갓 33세 된 이 청년의 영적인 권위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지금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진짜 구원의 능력은 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생각했던 것이죠. 돈의 맛을 본 종교인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내가 알고 있는 돈의 맛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모습을 보일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보다 월등히 높은 권위인 총독의 권위를 빌려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빠른 소리로 그에게 당신의 말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까지도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친 돈을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면 곧바로 반역자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을 지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행위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화를 불러내고 맞지 않다 그러면 반역죄로 잡혀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갖고 와서 거기에 뭐라 써있고 뭐가 그려져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폐에도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죠. 1,000원 태계 이하, 5,000원 율곡이, 10,000원 세종대왕, 50,000원 신사임당.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끼친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실은 이제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지만 이제 로마의 황제는 이제 수많은 포로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칭했습니다. 로드, 데우스와 함께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치는 세금은 왕에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신께 바치는 세금과 같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책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돈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야, 가이사는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돈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세금은 내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흔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막상 이것을 하나님께 내는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로 인해서 책잡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변환시켜서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하게 침묵하였다. 모두가 흥미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생각은 언제나 성령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을 가지신 예수님의 지혜는 언제나 탄성을 일으키시며 죄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삶이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음에 신앙이 없습니다. 모든 거룩하고 순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과 행동으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